할렐루야. 요즘 적지 않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 위상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흔들리고 또 선교의 문도 많이 점점 막혀지고 있는 이런 때 우리 모두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교회는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과거 역사를 통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나라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나 산업화 과정 가운데서도 민주화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믿지 않은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현재에도 교회는 소망이 있는가? 앞으로 미래에도 점점 정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14년에 시작하면서 10주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가 건축하는데 5년 전에 건축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다시 교회를 세우라니요. 교육관 세우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에베소에 나타난 이 교회에 대한 설계도에 따라서 다시 교회를 짓고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주 62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를 보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는 상공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 항구 도시였고 거기에는 대신전이 있고 부유한 도시였고 쾌락과 사치와 방탕함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교회 너무나 초라하고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무슨 대단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 성도들이, 처음 믿은 성도들이 장로님이 되셔서 교우들을 돌보고 있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아직도 어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어서 분열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안불안한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교회는 초라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보고서 이 에베소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써서 성도들에게 에베소의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되고 그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서 얼마나 기뻐하게 되고 뭘 깨달아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우리의 모습은 지금 초라한 모습이지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교회가 크다고, 교인들이 많다고 대단한 교회다, 점점 세속화되어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고 초라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은 그 편지를 바꿔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도들의 복이 이런 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교회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고 힘을 얻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 이 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오고요,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오고, 6장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오고요. 여러분이 짧은 책이지만 이 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교회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점점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다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하고 기도의 그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첫째 시간에 은혜 받을 만한 은혜 받을 구절은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에베소 1장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절 말씀의 2절, 우리 피택자들만 다 함께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십니다. 누구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왜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걱정은 이렇게 많은지, 왜 먹고 사는 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고,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갈등이 나게 되고, 왜 아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신경을 쓰고 걱정하고, 때로는 그냥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참다운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보는데 그냥 동격으로 콤마로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을. 할렐루야. 오늘 줄 치세요. 동그라미 쳐요. 붉은 색연필로 동그라미 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 마음에 평강이 아니라 자꾸 불안하다, 은혜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이 신경질나고 율법적이고, 새벽 기도만 끝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고, 왜 인간관계에 자꾸 부딪히고 짜증이 나고 그러느냐? 우리는 함께 오늘 이 새벽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보셔야만 합니다. 왜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은혜와 평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쓰는 표현인지 아시죠? 그는 바울 서신 전체 164번, 164번씩이나 쓰고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옥중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os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옥중서신에 보면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느냐, 내가 대궐에 있느냐,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경험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잃었던 평강, 잃었던 은혜, 그 기쁨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끄잡아내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게 하는, 교회는 다니면서도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밖으로 자꾸 밀어내게 탕자처럼 살아가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온몸에 멍이 들었지만, 내가 오늘도 먹지 못하고 굶주림하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그러나 내 심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 감옥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되고, 교회의 풍성함과 놀라운 영광을 그는 맛보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편지를 받고서 저들은 얼마나 기뻐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주 안에서 기쁨을, 은혜를 경험하고 이 편지를 저들 모두가 서로 나누어 회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일산에 있든지 파주에 있든지 서울에 살든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든지, 여러분이 지금 질병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하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지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주소는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무리 여러분이 청와대에 있고 아무리 재벌집에서도 거기에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평강,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그 기쁨, 그 평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밤새도록 술을 마셔보십시오. 아마 돈 많은 사람은 양주 마시겠죠, 그죠? 안주를 좋게 해서 마시겠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소주를 이런 거 마시겠죠.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2차 가고 3차 가고 거기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식사를 많이 하고 뷔페 가서 신라 호텔 가서 뷔페 배 터지게 먹으면 여러분 먹을 때는 물론 좋겠지요, 그죠? 배고픈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평강이 있던가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외 여행을 다니고 어디를 다녀봐도 여행 떠나기 전에만 좋지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집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고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여러분 거기에 참다운 평강이 있던가요? 거기에 기쁨이 있나요? 물론 잠깐은 기쁘겠죠. 좋은 차를 샀다, 새 차를 뽑았다, 예, 기뻐요. 그러나 그 기쁨은 다 잠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고 거기다가 월부금 내야 되고 온갖 부담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은혜와 평강, 기쁨을 자꾸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선가 찾으려고 하는, 오늘 목회자도 그렇고 오늘 교회에 많은 모든 직분자들도 중직자들 보면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찾지를 않아요. 기대하질 않아요. 그냥 교회는 가는 것이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가고 세상 어디엔가 기쁨을 뭔가 더 가지려고 안과 힘을 다 쓰고 있는, 무언가 높아지려고 그냥 아무 누구라도 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여러분이 거기 가면 평생 여러분은 기쁨, 주님 은혜, 평강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50년, 60년 살아보셨잖아요. 거기에 정말 평강이 있던가요? 여러분이 역사를 두고 보셨잖아요. 거기에 평강이 있나요? 없습니다. 참다운 평강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환경, 난 요즘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집만 팔리게 되면, 나는 인간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분석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환난이지 자꾸 딴 얘기하지 말아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이 가난해도 부유하고 몸이 아파도 행복하고 핍박을 받아도 얼마나 기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온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왜 자꾸 우리 심령이 말라지고요?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화가 나고, 왜 내 삶이 자꾸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을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 지옥에 그냥 땔감에 다 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거 플러스 믿음으로 살고 새벽부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얼마나 여러분이 애쓰세요. 벌써 새벽에 여러분이 새벽기도 오면 4시 넘으면 벌써 깨야 되고, 밤 11시까지 12시까지 늦게까지 여러분 일 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이런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고, 왜 자꾸 나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좋은 집에 가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만 가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우리의 문제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고, 이사야 57장 21절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참다운 평강이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냥 신목사가 이런 말씀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주의 종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 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처럼 자꾸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잘 살려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아닙니다. 거기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오늘 에베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 주신 말씀 뭐냐? 내가 잘 살고 여러분이 평강을 찾아서, 기쁨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애쓰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감옥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다른 거 너무 신경 쓰고, 여러분이 그래 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밤잠 안 자고 애를 썼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공허함과 불안함과, 요즘 신문 보면 가진 분들이 더해요. 보면 그렇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법을 피하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하루 일하고 5억씩 벌금 빼는 방법하고 임금을 참 보세요. 그렇게 제 돈이 많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나 봐요. 불안해가지고. 보십시오. 여러분, 참다운 평강은, 참다운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함께 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주의 교회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 가운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학교를 가든지 직장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의 주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늘 거하고, 우리의 몸은 직장에 있지만 내 마음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빚쟁이에 도망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오늘도 거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차고도 넘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깨달았던 그 비밀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 기쁨을 체험하고 이 기쁨을 모든 이웃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오늘도 우리 전도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